오늘 본문 사무엘상 25장은 다윗의 생애 가운데서 어쩌면 가장 우울하고 어쩌면 가장 힘들고 좌절감에 빠져 있을 때 일어난 한 사건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요대 왕으로 기름 부음은 받았으나 왕위에 즉위하지 못한 채 사울 임금에 오랫동안 미움을 받아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저곳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지요. 그러던 중 다윗의 후원자이며 다윗을 왕으로 기름을 부었던 사무엘 선지자마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나쁜 일은 이어서 온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다윗에게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는데, 사울 왕이 정략적으로 다윗과 결혼시켰던 공주 미갈을 빼앗아 다른 남자에게 재혼시켜 버립니다. 다윗은 그야말로 아내까지 빼앗기게 되었던 거지요. 그때 다윗의 신세는 더할 나위 없이 그야말로 처량한 신세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는 막중한 책임이 있었습니다. 비록 처량한 신세였고 도망다니는 신세였지만 그래도 자기를 믿고 따르는 부하 600명이 있었고 그들을 먹여 살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부하들과 함께 부잣집의 가축을 지켜주는 일을 하면서 그렇게 생계를 유지해 가게 됩니다. 이런 생활, 바로 이때 다윗의 삶, 그야말로 참으로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었던 거죠. 게다가 여기에 갑자기 다윗의 신경을 날카롭게 하는 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5장 2절 말씀 가서 보면 마온 땅에 목축업을 하는 나발이라는 대부호가 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를 가진 대부호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양털 깎는 날은 그야말로 큰 잔칫날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양털이 그들에게 있어서 주된 생산품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 사람에게 농사로 말한다면 그야말로 추수 때와 같은 것이지요. 공들여 키운 양털을 거두는 시기였으므로 신나고 흥겨운 축제 기간이었던 겁니다. 그때 나발이 자기가 양털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윗이 나발에게 사람을 보내서 조금만 먹을 것을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축제 때 음식 좀 나눠줄 수 있겠느냐고 요청을 했던 거지요. 그 요청은 무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나발은 어떻게 합니까? 그 다윗의 요청을 모른 척합니다. 모른 척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모욕을 합니다. 다윗이 누구이고 이새의 아들이 누구이기에 내가 음식을 그에게 주겠느냐? 요즘 주인에게서 나와 떠돌아다니는 종들이 많이 있다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다윗은 주인을 버리고 뛰쳐나온 종놈이다. 그들은 일하기 싫어하는 건달패들이다. 내가 그들을 도와줄 수 없다 라고 모욕을 했던 겁니다. 참으로 모욕적인 언사였었지요. 고의적으로 다윗에게 대놓고 모욕하는 소리였던 겁니다. 우리가 마음이 무너질 때 어느 때 주로 무너지겠습니까? 사소한 말 한마디 같았으나 내 자존심, 내 마음을 흔드는 그런 모욕적인 말을 들을 때 참으로 와르르 무너지게 되고 견디기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 나발이 다윗이 누구인지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었던 겁니다. 다윗을 모르는 사람은 이스라엘 중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골리앗을 누른 전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로다라고 하는 노래가 이방 나라에까지 널리 퍼질 정도로 그렇게 유명했던 인물이 다윗이었던 겁니다. 더군다나 오랜 기간 사울 왕과 왕권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던 거지요. 그 좁은 땅덩어리 가운데서 사울이 군사를 몰고 우르르 나타나게 되면 다윗 일행이 우르르 도망다니는 기가 수년째인데
그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나발의 말을 보면 이새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소상히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그가 양을 칠 수 있도록 직접적인 도움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발이 이 다윗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었다는 겁니다. 왜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었을까요? 나발이 다윗을 보니까 영웅 같아 보이지도 않냐고 초라해 보일 뿐만 아니라 왕이 될 것 같아 보이지가 않았던 겁니다. 오히려 자기보다 못한 목동 출신이 왕이 된다, 이건 기분 상할 일로 그렇게 받아줬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실세는 사울 왕이고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도망자였던 것이 눈에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나발은 단순히 다윗의 요청을 거절한 것뿐만 아니라 모멸감을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발이 왜 이렇게까지 다윗을 모욕하며 다윗에게 분노를 불러일으켰겠습니까? 아무리 나발이라고 하는 이름이 미련한 자라고 하는 의미고 또 그가 어리석은 자였다고 하지만 그가 단지 미련해서 그런 것은 아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가 부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실런지 모르지만 부자는 어쩌다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돈 버는 사람들, 부자들 결코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발이 다윗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했던 건 이건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과 다윗의 갈등을 익히 알고 있었던 나발은 무자르듯이 싹둑 다윗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길 원했던 겁니다. 괜히 다윗을 도왔다가 자기가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떡떡이 이미 얼마를 줬다고 85명의 제사장을 죽여버렸던 사울 왕이었지 않습니까? 그 사울 왕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알라 주민들도 다윗을 배신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요즘도 그렇잖아요. 사업가들, 정치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나발이 바로 그랬던 겁니다. 게다가 나발은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지역 감정이 심하게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지역 감정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이스라엘의 지파 감정입니다. 그야말로 사울 왕의 시선이 곱지 아니했던 유다 지파의 다윗은, 그리고 그 한 지파에 속했던 나발, 그러다 보니까 철저하게 자신의 몸을 사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에게 다시는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얼씬도 하지 못하도록 다윗에게 심한 모욕감을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또 손을 벌리고 빌붙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런 계산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나발의 모욕에 다윗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동안 참고 참았던, 그동안 억눌리고 억눌렸던 화가 한 번에 폭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자 합니까? 22절 말씀,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길 원하노라. 다윗이 크게 화가 났습니다. 나발에게 복수하겠다는 겁니다. 보복하겠다는 겁니다. 400명의 부하를 무장시킵니다. 나발에게 속한 모든 남자를 죽여버리겠다고 그렇게 소리를 치는 겁니다. 내가 나발의 씨를 말려버리지 않는다면 자기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도 좋다고 그렇게 결의를 하면서 결단을 내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 사람이요,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흥분하게 되지요. 더군다나 모욕을 당했을 때 그 모욕을 인내할 수 있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잡은 모욕에 대하여 분노할 수 있는 건 당연스러운 반응이었겠지요. 그런데 그 모욕, 그 한 번의 분노로 인해 엄청난 앞으로의 재앙이 온다고 한다면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흥분과 분노의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했던 다윗이 얼마나 과격적인 행동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응징을 받아야 할 사람, 잘못했던 사람은 나발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속한 모든 남자들을 다 깡그리 몰살시키겠다고, 만일에 진짜 몰살시켰다고 한다면 나중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왕이 되고 나서도 백성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습니까? 억울하게 희생한 사람들, 그들의 피를 하나님께서 묻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감정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했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움직여 왔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앞장 24장 말씀에도 보면 다윗이 자신을 죽이는 자기를 괴롭히는 사울 왕을 죽이는 기회가 왔지만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겨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그처럼 냉철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다윗이 받았던 그 모멸감 때문에 분을 이기지 못하고 펄펄 뛰고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군데 너가 나를 모욕하느냐 분노합니다. 어찌 다윗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다 모욕감을 느낄 때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성령이 충만할 때, 내게 은혜가 있을 때, 아무 일도 없을 때는 나는 심성이 착한 사람 같아 보이고 나에게는 악한 감정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 보이는데, 또 어느 순간 참았던 억눌렸던 그런 본성이 나오게 되면 신기하게 내 안에 별의별 것들이 다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그동안 눌러왔던 서럽고 억울했던 감정이 화산처럼 폭발하게 됩니다. 이것이 다윗에게 없던 성질이 나오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인간 속에는 모두에게 다 이런 파괴적인 본성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지요. 다윗이 왜 그렇게 오랫동안 사울에게 쫓겨 광야를 떠돌아야 했던 그 삶을 살았는지 바로 오늘 사건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연약한 본성, 그것을 처절하게 깨닫고 평생을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라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이제 나발의 집안의 죄 없는 사람까지 모두가 다 죄다 다윗의 칼날에 죽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애써 지켜왔던 무혈 등극의 명분도 사라지게 되었고 그동안 쌓아왔던 신앙과 인격과 명성도 물거품이 되고 말게 될 것입니다. 노발대발한 다윗은 400명의 부하들을 이끌고 나발과 양털 깎기 축제를 벌이고 있는 갈멜로 진격해 갑니다. 양털을 깎아 수입을 올리는 환희의 축제가 아니라 이제는 처참한 피의 축제가 되고 말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부하를 건드리고 나발의 동네에 거의 도달했을 때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다윗의 진로를 가로막고 서 있습니다. 그는 바로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었던 겁니다. 나발과 아비가일은 부부이면서도 인품은 정반대였습니다. 오늘 25장 3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여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종으로부터 남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다윗이 분노하여 보복하러 달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얼른 남편 몰래 떡 200덩어리, 포도주 2가죽 부대, 양고기 5마리, 곡식, 건포도, 무화과 등을 준비해서 다윗 앞에 나가서 사죄를 구합니다. 이 아비가일은 미루지 않습니다. 결단력 있게 행동합니다. 즉각적으로 대응합니다. 분노로 말미암는 피해는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지게 되죠.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분노의 뇌관을 처리해야 되는 겁니다. 아비가일은 겸손한 태도로 대응합니다.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 얼굴을 땅에 대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4절 그 모든 잘못을 자기에게 돌려달라고 합니다. 28절 이 종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원합니다. 남편 대신에 엎드려서
애원을 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당신이 내 남편 때문에 기분이 나쁘셨겠습니다. 당신이 모멸감을 받았겠습니다. 당신이 화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생각했기 때문이었지요. 나발이 남편이라고 남편의 잘못을 변명하거나 남편과 부하내동하지 않았습니다. 이 나발에게는 역지사지, 남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지혜,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지혜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에게 그 역지사지의 느낌이 생각이 있으십니까? 저를 생각해 보면 참 사람이 묘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처한 입장에 따라서 똑같은 현실도 다르게 보입니다. 제가 어디 길을 갈 때, 횡단보도를 건너갈 때 자동차들이 왜 이렇게 난폭하느냐, 그것이 눈에 거슬립니다. 그런데 제가 반대로 운전자의 입장에서 딱 운전을 하다 보게 되면 이 보행자들이 왜 저렇게 어슬렁거리냐, 그렇게 그것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역지사지라고 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역지사지에서 더 나아가 역지감지에까지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상대방의 입장에서 느끼는 단계까지 나가야 됩니다. 공자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으로 근심하지 말고 내가 남을 알아주지 못하는 것을 근심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역지사지, 역지감지, 이런 알아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의 고통을 모욕하고 멸시하면서 자기의 잔치상에 빠져 있었던 나발의 자리에 있을 것이 아니라 남의 고통에 아파할 수 있는 아비가일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7장 4절,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초상집에 가 있고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잔치집에 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만 생각하는 나발의 잔치상에서 떠나 아비가일의 역지사지, 역지감지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겠고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설령 내 못난 모습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수치스럽지가 않고 내 못난 것을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뒷담화하지 않으리라는 믿을 수 있는 신뢰가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곳, 억지로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공간, 그것이 우리 광암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다윗은 한 지혜로운 여인 때문에 큰 재앙을, 실수를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비가일의 지혜를 바라보면서 이 시대에 주시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아비가일은 사람과 역사를 내다볼 줄 아는 안목이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을 바라볼 때 지금 이 사람이 바로 남의 양떼나 지켜주는 방랑군인이지만 이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로잡을 인물이라는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나발은 어떻겠습니까? 다윗을 모두 괜찮습니까? 너가 자차는 것이라고 그렇게 멸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는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다윗의 인물이라는 것을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다윗을 만나자마자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우심을 싸우심이오라고 말합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싸워 나가는 인물로 보았고, 그리고 이스라엘도 이 다윗으로 인하여 든든하게 세워질 것을 보았던 겁니다. 아비가일에게는 보통 부잣집의 주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운행해 가고 계시는지를 그것을 바라볼 줄 아는 안목이 있었던 겁니다. 사실 아비가일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에게 머리 숙이지 않아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남편 나발은 비록 인품은 없으나 돈 많은 부자였고 많은 종들을 거느리면서 풍요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를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당시 나라의 임금은 사울 왕이었고 사울은 군대를 동원하여 다윗의 생명을 노리고 계속 추격하고 있었던 겁니다. 부를 가진 나발과 권력을 가진 사울이 합작을 하게 되면 얼마든지 다윗을 무찔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아비가일은 얼마든지 부와 권력을 배경으로 편히 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가일은 남편 나발을 돕기 위하여 사울을 찾아가는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오히려 다윗을 찾아가 무릎을 꿇습니다. 외형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은 다윗을 미미하고 초라하게 보았지만 이 아비가일은 다윗을 이스라엘 나라를 새롭게 세울 인물로 보았기에 그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게 됩니다. 마음 아픈 건 한국노동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사회가 계층의 사다리가 더 심각해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부모 소득이 높으면 자식도 소득이 높아지게 되고 부모가 소득이 낮으면 그 자식들도 소득이 낮아지게 되는 그런 사회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참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해야 될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목동을 불러서 왕으로 만들어 가신 하나님, 바로 우리 자녀를 인도해 주시길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맡으신 자녀를 이 땅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한 톨의 낭비 없이 귀중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길 간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청장년들 역시 매일 주님께 굳게 의지해서 최상의 삶으로 인도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돈과 권력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세상 역사의 안목을 통해 볼 때는 하나님의 정의가 역사를 움직이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살 때 돈이나 권력보다는 하나님의 정의 편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한때 러시아의 공산당 서기장, 소련의 공산당 서기장 후르시초프가 기독교를 비아냥거리며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가 2000년 동안 만든 기독교보다 마르크스가 150년 동안 만든 공산주의자가 이 세계에 더 많다라고 하면서 마르크스와 레닌을 찬양했습니다. 그 말대로 사실 1960년대 세계 기독교인 수가 12억 정도였는데 반해서 공산주의 국가의 인구가 15억이나 되었으니 그 비아냥이 어쩌면 맞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도 1917년 혁명을 통해 소련을 장악한 후 1세기도 안 되는 74년 만에 무너지고 말았지 않습니까? 인류는 역사 이래로 몇 가지 이상향을 품어왔습니다. 고대 헬라인들은 지혜와 용기와 정의를 품어왔었고 중세인은 믿음과 순결과 순례를, 근대인들은 자유와 평등과 박애를, 그리고 현대인들은 인권과 평화와 정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지향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지고 생명의 보람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상향이라는 것이지요. 바로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의 방향이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가 내 편이냐, 무엇이 나에게 이로운 것인가의 가치를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진행의 의미를 깨닫고 그 편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아비가일이 그랬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나발은 남편이기 때문에 자기 편이고 다윗은 적입니다.
그렇지만 나발은 불의했고 다윗은 의로웠습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은 남편 대신에 다윗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겁니다. 우리도 이러한 아비가일의 지혜와 용기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아비가일은 평화를 위하여 노력했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 앞에 예물을 드리고 남편의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청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간곡히 부탁합니다. 장차 당신이 이 나라의 왕이 된 후에 후회되거나 슬퍼야 될 일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여인입니까? 얼마나 설득력 있는 말입니까? 징기스칸이 사냥에 나섰습니다. 사냥을 할 때면 총명한 매 한 마리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하루 종일 숲을 헤매던 징기스칸이 심한 갈증을 느꼈는데 마침 머리 위에 바위 틈에서 맑은 물이 똑똑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그 잔으로 물방울 받아 마시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자기가 데리고 다니는 매가 날아와 주둥이로 물잔을 쳐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징기스칸이 다시 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이번에서 매가 쏜살같이 날아와 물을 엎질러 버립니다. 징기스칸이 화를 사기면서 다시 물을 받습니다. 이번에는 매가 다리로 물잔을 내리쳐서 그만 잔을 깨지게 되고 말았습니다. 징기스칸이 극도로 화가 나 칼로 매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징기스칸은 물을 마시기 위해 물줄기를 따라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 조그마한 웅덩이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커다란 독사가 죽어 있었던 겁니다. 왕은 그제서야 자기가 키우는 그 매가 자기에게 독물을 마시지 못하게 하려고 물잔을 엎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슬피 울며 말합니다. 이제부터 나는 홧김에는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겠다. 나폴레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매우 활기차고 야심적이고 지적인 청년이었습니다. 당시 세계를 정복한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에 대해서는 실패했지요. 어느 날 그의 어릴 때 친구였던 한 사령관이 술을 마시고 취하여 나폴레옹을 방문합니다. 그는 취기에 친구이자 상관인 나폴레옹을 모욕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 순간 나폴레옹이 흥분을 절제하지 못하고 옆에 있던 병사의 창을 빼들어 그 친구에게 던졌습니다. 그 친구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나폴레옹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던 나머지 그 친구를 죽인 창으로 자기도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곁에 있던 사병에 의해 제지당했고 그 후 계속 친구를 죽인 양심의 고통으로 몸져 누워있으면서 나는 친구를 죽인 살인자다 그렇게 되뇌이며 살았다고 합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니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지금 내가 무슨 짓을 하려고 하는 것이냐? 내가 내 손으로 원수를 갚으려고 하다니, 내 손으로 양민을 죽이려고 하다니. 다윗이 오직 끔찍하게 느껴졌으면, 하나님이 너를 통해 나를 막지 아니하셨으면 아침에 대학살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해야 했겠습니까? 만약에 지혜로운 아비가일이 아니었었다면 다윗이 말했던 것과 같이 나발의 집의 남자는 그 아침에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비가일 때문에, 그의 겸손함 때문에, 그의 지혜 때문에 그런 피 흘리는 일이 나발의 집에 막아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다윗으로 하여금 그런 피 흘리는 죄를 짓지 않게 했습니다. 그러니 아비가일의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의 지혜가 얼마나 큰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은 아비가일을 감동시켜서 실족한 다윗, 참으로 고단한 처량한 삶을 살아가고 있던 다윗을 붙잡아 주시고 돌이키셨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정 가운데서도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이키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벽으로 떠밀려지지 않냐고 돌아설 수가 있게 될 것이며 생명의 길로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아비가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평화는 기다리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자에게 성취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라고 했습니다. 2000년 기독교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 교회가 평화를 위하여 애쓸 때는 선교가 왕성하게 이루어졌으나 반대로 선교한다는 명분으로 전쟁을 일으켰을 때는 오히려 선교의 문이 닫히게 되었습니다. 주 4세기경 로마 제국 안으로 게르만족이 침략해 들어왔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기독교가 국교로 되어 있었습니다. 즉 기독교 제국이었던 거죠. 교회는 이방 게르만족 민족의 침략에 대항해서 싸워야 했으나 오히려 싸움을 포기하고 대신 화친과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로마 황제는 군대를 일으켜 대항했으나 역부족으로 로마 제국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역사가들이 말합니다. 기독교가 로마 제국을 연약하게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화평을 위하여 일했던 교회는 게르만족을 복음화시켰고 그 일로 인해서 전 유럽을 기독교화하였던 겁니다. 반면에 12세기경 교회는 중동 아랍 세계를 기독교화시키겠다고 십자군을 조직해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한때는 중동을 점령해서 성지순례도 할 수 있었으나 전쟁이 끝난 다음에 중동 세계 선교의 문이 완전히 닫히고 말았습니다. 그 후 중동은 지금까지 기독교와 대치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어느 민족이나 국가의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또한 교회는 어느 민족이나 국가나 이념의 굴레에 얽매여 싸움을 미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히려 민족이나 국가와 이념을 초월해서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교회가 되어야 했고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세계는 혁명적인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아비가일과 같은 신앙적인 안목과 지혜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건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진행 방향과 뜻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어떤 시대,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서라도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워지게 될 것이고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다워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나발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이익에 눈이 어두운 사람이었습니다. 남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남을 격동시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나발처럼 남을 화나게 하지는 않지만 화나는 일이 있을 때 참지 못하고 그 화를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늘 피 흘리는 일들이 있어 왔던 겁니다. 그런가 하면 아비가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화난 사람의 마음을 삭혀주고 화나게 하는 사람을 위하여 중보해 주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기에 이 세상이 유지가 되어 갑니다. 그나마 피 흘리는 일들이 줄어들고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발이나 다윗과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비가일과 같은 사람입니까? 아비가일의 지혜가 남편의 우매함으로 인하여 당할 가정의 파멸에서 건졌습니다. 다윗의 분노로 살육할 상황이 있을 때 뜻을 돌이키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이는 자가 되지 말고 살리는 자가 되십시오. 불화하는 자가 되지 말고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십시오. 분노가 일어나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분노를 그치하는 자가 되십시오. 상처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상처를 치유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욕심을 부린 자가 아니라 희생하는 자가 되십시오. 잠언 14장 1절,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와 함께 성도 여러분, 어디서나 불화하지 말고 힘들고 어려운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의 말을 들어주어 치료하는 사람 되십시오. 그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과 섭리,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십시오. 그 속에 있는 하나님에 관한 의식이 일어나 힘을 얻도록 북돋아 주십시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나발처럼 남에게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 되지 말고, 다윗처럼 분노하는 자도 되지 말고,
지혜로운 아비가일처럼 남의 분을 가라앉히는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의 절망과 고통과 좌절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에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피할 길도 내주시길 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주님과 함께 바르게 설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되는 사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활용해서 여러 주님의 사역에 참여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주님의 사랑을 이웃과 세상에 널리 전파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광안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복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격려가 있게 하시고 위로가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는 복음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축복이 부모에게서 자녀에게로 흘러가고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믿음의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일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축복이 가득한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미워하고 갈등하는 일터가 아니라 함께 일하는 직원들 사이에 협력하는 마음과 사랑의 마음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삶의 의욕이 생기는 것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는 일터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서로를 존중하는 가운데 행복도 함께 기울여 오를 복된 직장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12장 찬송하겠습니다.